예,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고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병안에 있을 때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지금도 일화로 계속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저희들에게 좋은 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 한참 쳐다보더니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예수 잘 믿으세요. 끝.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했고 힘들었을 때 이렇게 했는데 목회는 이것이 최선이다, 이런 말도 없고, 그 목사님들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냐고 물어봐요, 목사들한테. 그리고 마지막 한 말이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만은 무슨 일이었는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고, 그리고 난 뒤에 도마가 나중에 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쫓아왔던 유일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그가 믿질 못합니다. 심지어 믿질 못해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접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못 박힌 그 두 손, 그 못자국 난 두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고, 로마 병정들이 찔렀던 그 창자국 났던 그 옆구리를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마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보여줘야 믿는다고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도마는요,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8일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 도마에게 27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직접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믿음이 없다라니요.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수없이 살리고
병든 자를 수없이 고치고 불치병인 문득병자, 소경, 안진뱅이 그런 사람들을 다 고치셨잖아요. 죽은 사람을 며칠 돼서 장례를 치른 나사로 같은 사람도 세웠어요. 장례 행렬 가운데 가는 과부의 청년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은 자들까지 세우는 그 모든 장면을 봤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그 손자국 보여주고 옆구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것을 보고 난 뒤에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도마가 주님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체험하고 정확히 만나서 이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이 광풍이 전 세계에 불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짜 성도가 드러났습니다. 껍데기 성도가 드러났습니다. 쭉정이 성도가 드러났어요. 믿음 있는 것 같고 신앙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알국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성숙된 신앙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킬 거라고 다 그렇게 믿었어요.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라는 광풍이 휘바람 치르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오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알국과 축정이를 분명히 가르친다고 했는데요,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될까요? 믿음 없는 자로서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도마가 27절에 말한 것처럼 도마에게 주님이 말한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는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으신 분들입니까? 그러면 도마는 왜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생겼을까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믿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보니까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3일 만에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상황에, 그 기쁨의 그 시간에 유일하게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24절을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무슨 이유로 자리를 비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의 이 증언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분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돼. 너희들의 바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25절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감격을 8일 동안 느끼고 있는데 이 제자는요, 도마만은요, 유일하게 8일 동안 불안한 거예요. 저 제자들은요, 기쁘고 감격하면서 8일을 지내고 있는데 이 도마는요, 그 감격이 없어요. 왜? 부활의 주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부활을 만나지 못한 도마는 어떻습니까? 8일 동안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요,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가고요,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어. 과연 살아나셨어? 흥분된 마음에 살아가요. 그런데 도마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8일 동안 아무 재미가 없어요. 아무 기쁨도 없고요, 아무 감격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오신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이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 은혜의 곳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항상 주님 앞에 호언장담하던 사람 아니에요. 주님, 어딜 가든지 제가 항상 따라가겠습니다. 감옥이든 죽음이든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그의 일생에 처음으로 예수님과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입니까?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탄로나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라는 두려움에, 죽음의 공포에 예수님을 멀리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록 잠을 잤지만 그 기도하는 곳에도 같이 올라갔고,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베드로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상황에서는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갑니다. 결국 그가 마지막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까지 3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3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쫓았던 베드로도요, 결국 멀어지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꼼짝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간격을 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는요, 거리 간격을 두는 게 아닙니다. 앞차와 뒷차 간에는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리 간격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요, 거리 간격이 필요 없어요. 가까이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더 뜨거움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면요, 그 뜨거움을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을 보십시오. 양들은요, 목자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 양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양이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길도 잃어버리게 되고, 낭떠리에 떨어지게 되고, 사나운 짐승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상 양은 목자를 가까이 쫓아가는 것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시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 초소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을 처음 만든 백화점 왕이라고 칭하는 워너메이커는요,
그런 상당한 부자고 최고의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워너메이커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이런 말을 했는데,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즐거운 것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신앙의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보다 좋은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기도보다 즐거운 거 얼마나 많아요. 성경책보다 읽을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보다 좋은 장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보다 뷰티가 낫지. 예, 그렇잖아요. 좋은 장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더 좋은 것이 생기면요, 내 자신에게 신앙의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무엇을 발견하면,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날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고, 그에게 있어서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은 없고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항상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그의 삶의 우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즐겁고, 성전을 찾는 것이 즐겁고, 어떻게 이렇게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즐겁고 그것을 가까이 하니까 그의 인생이 복되게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1장과 28장으로 연결할 때 그 주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더 영적인 삶을 영위하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보통 교회들의 한 7, 80%, 심지어 90%까지 주일 예배 한 번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 드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 목숨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부터 하고 와야 돼요. 내가 최소한 20분, 3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다 해결한 먹고 오늘도 살아계심을 충만히 느끼고 가게 하시옵소서. 내 삶과 환경에 있는 모든 저주들이 다 풀어져 나가고 내 몸에 있는 육체의 질병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치유되며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부딪혀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받고 내가 자유로운 가운데 기쁨 가운데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뜨거운 마음과 예배의 준비와 그런 준비 기도로 나와서 하나님의 찬양에 감사하고 그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가요. 여러분,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차이는 뭐냐면, 미국 교회는요, 교인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와도 얼굴은 웃어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요, 무거운 마음으로 와도 무거운 얼굴이 다 보여. 여러분 마스크 써서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 무거운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큰일 나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조화를 이루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내가 직접 손가락을 넣어봐야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개인적인 내가 체험이 없으면 주님을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이 체험해야만이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주관적인 신앙이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신앙이에요. 물론 종교개혁 이후로요, 17세기 이후로는요, 어떤 성경적인 지식과 교리만을 강조해왔어요.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고 교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해서 교회에서 지식을 가르치고 또 교리를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반영된 그런 신학자들이 나온 게 뭐냐? 경건주의예요. 경건주의는 어떤 사람들이냐? 체험주의자들. 하나님을 이제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요, 체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이제 부흥회도 찾아가고 기도원도 찾아가고 주님 만나겠다고 산속에도 올라가서 나무뿌리에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도마는 무엇이죠? 체험적인 신앙. 내가 주님을 직접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봐야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는요, 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체험, 다시 말하면 내가 직접 주님을 체험해야 되겠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에 몰두를 하게 되면요, 신앙이 잘못되면 열광주의에 빠지고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어떠냐면 뭔가 눈에 안 보여지면 안 믿어요. 막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야 그렇지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요, 만약에 눈도 안 뜨고 일어나는 사람도 없으면요, 믿음이 팍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없네, 하나님이 안 계시네. 이거예요. 뭔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요, 열광적이라 어디로 가냐면 예언기도를 받으러 가요. 그래서 머리 딱 뒤밀고서 기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그 말에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왜냐하면 뭔가 보여줘야만이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이제 객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지식으로만, 교리로만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리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또 체험적인 부분,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때요? 체험적인 신앙만을 고집해요. 아니 제자들이 분명히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만났다고 하는데 no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 믿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요,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릅니다. 바울은 어떻게 주님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을요, 직접 만났잖아요. 두 눈이 신명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했어요. 바울이 직접.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식적인 것은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는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이런 바울과 같은 기적 같은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디모데는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거기서 성경을 배워왔어요. 가문이 믿음의 집안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식과 교리로 자연스럽게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는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우 있고, 어떤 교회는 교리와 또한 지식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다 맞다라고 강조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교리도 알아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은혜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어떻습니까? 오직 체험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27절을 볼까요? 체험만을 강조하는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야, 이리 와봐. 손가락 여기다 넣어봐. 손가락 옆구리에 넣어봐. 다 넣게 해줍니다.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체험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사람은요, 봐야 믿거든요. 그리고서 말이 바꿔지죠. 28절 보십시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체험적인 신앙은요, 만나봐야 돼요. 만져봐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도마는요, 그냥 믿어야 돼요. 자기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지 않고도 믿은 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이 땅을 내가 물로 심판해야 되겠어. 너무 내가 창조한 이 인간들이 너무 죄를 많이 줘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참다 안 되겠다. 물로 심판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물이 엄청나게 이 땅에 쏟아질 거야. 40일 동안 쏟아질 텐데 네가 그때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20년 동안요, 그가 방주를 만드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은요, 지금도요, 발목 이상 높이 비가 오질 않아요. 아마 발목, 무릎까지 오면요, 장 맞았다고 할 거예요. 대홍수 났다고 할 거예요. 그 정도로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산을 덮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는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이요, 그 방주 짓는 데 관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지역이나 더 더운 지역의 사람들한테요, 눈을 이야기해 보세요. 눈 몰라요. 눈을 한 번 봤어요. 요즘은 그래도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 눈이 오고 뭐 성탄될 때 눈 내리게 방송이 되니까 아, 저게 눈이구나 뭐 이렇게 하죠. 옛날에 TV에 없을 때는요, 눈이 뭔지 몰라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써요. 여기 플로리다 사시는 분들 눈 알까요? 없죠. 눈 못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못 봅니다. 그러니 그 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묵묵히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안 봤어도, 그 비가 엄청나게 어떻게 내릴지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서 방주를 짓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정말 주님 말씀대로 비가 내렸고 방주의 문은 닫혔고 그 안에 들어간 노아 19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제가 어디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랬더니 앞에 사람, 외국분이 남미분들인데 그 어머니가 고민하면서 옆에 아들들한테 얘기해요. 야, 아프리카에서 이제 또 변이가 하나 생겼는데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크대. 그런데 그게 지금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들어오고 유럽에서 이스라엘로 가고 그것이 또 이제 퍼질지 모르는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이 예방주사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 왜 하필이면 아시아인 제가 있을 때 그 얘기를
앞에 쳐다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해요. 최근에 계속해서 방송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강한 것이 지금 생겼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노아처럼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그가 믿지 못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너는 꼭 봐야 믿어. 그런데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분명히 죽는데 3일 뒤에 살아날 거라고 계속해서 누누이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뭐예요?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설마 부활하려고, 설마 그 말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말씀을 그냥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기록된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영혼이 되씹고 되씹으면서 내 영혼을 기름지고 살찌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잊어버린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 가운데 내가 다시 살아날 거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걸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만 가지고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믿어지게 돼요. 여러분 믿어지게 되는 것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표정만이 아니라 꼭 손가락을 넣어봐야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모든 말씀을 다 이야기하고 모든 간증을 다 이야기하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해도요, 눈만 껌뻑껌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고 하더니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래 또 복음을 또 그래도 또 전해요. 왜? 또 기회를 주죠. 그런데도요, 이 심령이 마치요 벽 같아서 공을 탁 던지면요 튕겨서 나와요. 이렇게 전하는데도 튕겨 나오는 게 느껴져요. 이미 마음이 닫혔구나. 그 마음을 사단이 딱 닫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그분은요, 복음을 들어도 구원의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왜?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열정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에만 여러분 몰두해서는 안 돼요. 체험적인 신앙은요, 체험하지 못하면 금방 식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홍해바다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홍해바다를 걷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생에 한 번이라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죽도록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막 아픈 분들이 와서 그래, 목사님 제가 이 병만 나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막 열심히 기도해서 진짜 죽을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이 병의 고침만 받으면요 교회 주일마다 와서 설거지 제가 다 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대. 고침 받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은요 그때뿐이에요. 또 다음에 또 체험이 있어야 되고 또 다음에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험을 강조만 하지 않아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뭐를 무너뜨렸어요? 어떤 재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나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적과 싸워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 나가잖아요. 골리앗 앞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노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충분히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그 목적이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의 그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 분들은요 전자제품을 사면요 매뉴얼을 먼저 읽지 않는답니다. 먼저 전기 코드에다 전기부터 꽂는데 꽂아놓고 시작한답니다. 본답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돼요? 꽂기 전에 이게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위험성이 있고 뭐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매뉴얼을 보고서 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급해가지고 매뉴얼도 안 보고 이렇게 그냥 전기부터 꽂고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성경도 모르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 어떤 분이라는 것을 기록한 것도 모르고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의지하는 게 뭐냐? 오직 설교. 설교 듣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야.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의 왜 관해서는요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려면요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읽으려면요 내가 주님을 알려면요 이거 1년 안에도 충분히 몇 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순식간에 믿음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지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큐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위해서 10분 15분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살아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끼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나를 이끌어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할 때는 믿음이 식어집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그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도마도요 신앙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주님 만나고 나서 그는 곧바로 어디로 가냐? 인도로 향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인도에 가면요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그것이에요. 주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만 주님을 만나고 믿고 난 뒤부터는요 그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